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 순간을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2020년이라는 인생의 달리기 시합을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인생이라는 경주를 반복해 왔습니다. 현명한 경주자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더 좋아진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할 거예요.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더 살게 된 것이죠. 1년을 더 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전보다도 조금은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신앙은 더 깊어졌을까요? 사는 횟수는 느는데 때때로 사는 것만큼 더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모습을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운 것만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만큼 더 좋아지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은 지난 2019년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조금은 더 발전하고 더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더 발견해야 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는 좋은 것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두에게 성장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올 한 해 우리가 맞이하는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결단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날이 우리가 맞이할 모든 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날,
2020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인생을 허락하셨지만,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시간에 대해서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통해서 그 성적을 결산하듯이, 우리가 1년을 살고 평생을 살면 하나님은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았는지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결산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가짜로 끝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까지 붙었어요. 답이 뭘까요? 고성방가죠. 그런데 많은 오답들이 나왔어요.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압권의 오답은 아빠인가? 세월 빨리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대충 살다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후회할 거라는 것을 끝자가 가짜로 끝나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런 사자성어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망한 건가? 준비 없이 그냥 삶의 고질적인 습관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1년 금세 갑니다. 우리의 일생 벚꽃 몇 번 피면 금세 지나가요. 그렇게 2020년 이 첫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으로부터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발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하게 살면 삶이 어떤 결과가 올까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서는 감각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인지, 자신의 감정이 지금 상해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우울한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살았는데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살았는데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은 마치 솜과 같은 거예요. 솜은 평소에는 솜털처럼 가벼워요. 그런데 일단 물이 묻으면 그 솜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허망한 것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죄와 연결이 되고 그 허망한 마음이 욕심과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 물이 젖은 솜처럼 우리 마음이 축축 늘어지고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짐을 짊어졌으니 평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요.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음식 장만을 하는데 생선을 굽는데 생선을 뒤집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얘야, 생선을 뒤집지 않고 그렇게 왜 생선을 까맣게 태우니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냅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겠죠. 문제가 틀렸다면 빨리 뒤집어야 돼요.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고집스럽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올 한 해 좀 뒤집을 것이 있으면 좀 뒤집고 사세요. 좀 한쪽으로만 늘 치우쳤던 생각을 했다면 자꾸 어떤 일에 그냥 늘 한 방향으로 감정이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익어가는 게 아니고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뒤집어 보세요. 생각도 마음의 감정을 갖는 태도도 좀 뒤집어 보면 또 거기에는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삶의 방향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조금은 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은 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상 살아왔던 그 방향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방향을 뒤집어 보고 그렇게 습관대로 고질적인 대로 살아왔던 대로만 살아가지 않는 조금은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 분을 버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릇 도로 말을 버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거짓을 버리지 않고 허망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냥 옛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틈이 돼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분별력을 잊어버리고요. 뭘 어떻게 될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사는데 늘 제자리예요.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어느 하루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늘 무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도 그걸 못 느끼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한 마음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마음에 들어와서 그리고는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틈을 주지 않아야 될 두 가지의 영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틈, 분노예요.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습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면은요, 더더군다나 화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인정해요. 화내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내되 너무 오랫동안 또는 그 상황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면 그것이 틈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면 이제는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틈이 점점 커져서요, 큰 구멍이 돼요. 그런데 그 분노의 큰 구멍에 누가 빠질까요?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백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내가 지니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흑인을 인간 대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화내는 것, 자신들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미움을 담으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루터킹 목사님은 분노를 품고 살아갈 때 그 분노의 큰 구멍에 누가 빠지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분노의 틈을 막지 않고 계속 화를 내면 실은 내가 그 깊은 구멍에 빠지는 거거든요.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보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하면 모든 것이 정지돼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옳은 판단을 못합니다. 분노하면 기도가 멈춰져요. 오로지 분노할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화가 났다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게 마비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현상만 보인다. 내가 분노하게끔 그 일만 내 마음에 보인다. 그 사람만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틈이 벌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감정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좀 뒤집어 봅시다. 화를 내면은요, 정말 내 인생 한쪽이 그 불에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화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훈련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STC를 하십시오. 화가 나면 일단 멈춰보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화를 통해서 누가 제일 큰 손해를 입을까? 화를 내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적어도 올해는 화가 날 때 다른 감정을 선택하고 조금은 다른 감정의 표현을 하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적어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온 것만큼 조금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틈은 더러운 말이에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뭐겠어요? 불쾌감을 연상시키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좋아하고 어른들은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똥이에요. 무슨 이렇게 경건한 설교 시간에 똥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놀라지 마십시오. 신성하고 거룩한 성경에도 똥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은 똥이라는 것 자체가 더럽다, 불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단어가 나쁜 단어, 더러운 단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불쾌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덕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은혜스럽게 세우지 않았다면 그건 비아냥거리는 말이고요, 조롱하는 말이고 결국에는 표현은 아주 젠틀하지만 더러운 말입니다. 근데 이 역시 그 더러운 말을 할 때 누가 듣겠습니까?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도 듣지 못하는 말, 쥐도 듣지 못하는 말을 누가 듣냐면요, 말하는 내 자신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말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2020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의 방향을 뒤집으십시오.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거칠게 대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줘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을 가장 아끼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 말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입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그 말을 듣고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싼 명품 입고 멋진 곳에 여행 가고 맛있는 음식 사진 올리는 것이 여러분을 대우하고 여러분을 잘 대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을 가장 고상하게 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태도예요.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하는 그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가방을 조사하자고 그래서 붙잡혔어요. 가방을 열었더니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세관원이 이거 뭐냐고 했더니 예, 물입니다. 아무리 봐도 물병이 아닌 것 같아서 세관원이 의심돼 가지고 병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았더니 포도주인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물입니까? 포도주지? 그랬더니 그 여행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요? 세상에나 예수님 이후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네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거짓말은 버려야 됩니다. 은혜스럽지 않는 말,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거룩한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장
소중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들을 충분히 압니다.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충돌할 때마다 올해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미 입에 배어있는, 힘들어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짜증나서 죽겠고, 귀찮아서 죽겠다고 하는 내 입에 배어있는 이 부정적인 언어 대신에 조금만 천천히 말해보려고 노력하면요, 우리 안에 그 세상적인 언어, 죽음의 언어를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충분히 있거든요. 언어의 방향을 뒤집어서 그냥 입술에서 무의식적으로 튕겨나오는 말이 아닌 깊은 생각과 절제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말이 덕을 끼치고 그 말이 은혜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말하는 내 자신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출발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갖출 것이 있다면 잘 갖추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2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잘 갖춰야 돼요. 2019년을 반복한다는 것은 시간은 2020년이지만 그냥 우리는 2019년, 작년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을 난생 처음 구경했는데 다들 가본다는 63빌딩을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가만히 구경을 했죠. 그런데 꼬부랑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얼마 있다가 아직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 할아버지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할망구 데려올 걸 그랬다라는 거죠. 예, 할머니가 들어갔다가 아가씨로 나오는 그런 엘리베이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새 옷을 입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새롭게 살아간다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될 것이고요, 무지하면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잘 못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흔히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현실 감각을 익힐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한 말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 깊이 들어갔는데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이 보이겠어요? 세상 깊이 들어가면 실은 세상을 점점 못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과 부자들이 광야에 살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세상 가장 깊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세상 밖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안 보였던 거예요.
세상 깊이 들어가면 도리어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때,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세상의 열풍과 광풍이 불어닥칠 때 그저 무지하게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방같이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섰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치유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희망차게 떠오르는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희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출발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할 수 없어요. 2020년을 살기 위해서는 후회되고 남겨진 것들,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보면서는 2020년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고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렇기에 버릴 것을 버리고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품고 2010년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